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2장 15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장 15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나 주님은 늘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주님을 만나러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은 더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힘보다 주님의 힘과 지혜는 더 놀라우십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나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시온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팽성과 이 평택과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며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오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믿음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연말이 될 때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주님께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연말에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내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떡이요 우리 영혼의 위로와 힘과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이 꽃과 같이 피어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수천 년이 될까요? 아니면 수만 년이 될까요?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가정이 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만들어 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죠. 어디서 기원하였냐면 히스토리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역사가 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결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크게 BC와 AD로 나눕니다. 지금이 AD 23년이지요. 기원후 AD,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는 것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 2023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주님의 해 2023년. BC가 무슨 뜻입니까? 기원 전인데 before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전에.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주님의 해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았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무엇이냐면,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다시 주의 사자가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헤롯 왕을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죽이려는 자가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요셉이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헤롯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사렛 땅으로 가겠다 하였더니 나사렛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이 세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반복적으로 이 세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함이러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이루려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즉흥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일어나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에 일어나는 대로 그때 정하셔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때마다 움직이실까요? 그때마다 행하실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보시고 움직이실까요? 아니면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실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종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 기록된 말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삶의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없을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 하신 말씀, 너의 인생은 이럴 것이다, 너의 인생에 대한 나의 예언과 나의 말씀, 나의 뜻과 마음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적혀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을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과연 없으실까요? 대답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나를 통하여,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택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없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목적과 계획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어려움과 고난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삶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 나의 이런 삶 속에 과연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걸 알아야 주님과 발맞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힌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르면 그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과 이루려 하시는 바를 모르면 이 말씀과 믿음이 현실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에 적용이 안 돼요. 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나의 현실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믿음이 되며 그 믿음은
약한 믿음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통에서 도대체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 건지,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나의 지난 이 인생들,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이 우여곡절 많은 인생 속에, 주님 없으면 망해버릴 것 같았던 나의 인생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과 함께 나의 열심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통해 우리에 대해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헛물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다른 하나님의 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기도 가운데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이 시간, 이 시온성교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나에게 뭘 이루려 하십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과 사명과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적혀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 구절 읽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루려 하심이리이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세요. 오늘 기록된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명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 우리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뭘 이루려 하십니까?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고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루려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더 이상 사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면 하나님과 다른 걸음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뭘 이루려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도 고난도 실패도 성공도 다 이것을 위해서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패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겁니까? 도대체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뭘 하시려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여러분 한번 주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가족을 통하여, 이 시어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겁니까?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평생 붙들어줄, 나를 이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침 안개 같은 나의 이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 없는 나를 통하여, 아무것도 벌레와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뭘 하시려는 건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지 하나님, 나로 회개하여 주옵소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아 그렇게 주님의 뜻과 발맞추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주여,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평생에 말씀대로 이루셨다,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국중이 장로님 아버님께서 어제 12월 7일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은 교원 예운 평택 장례식장이며 교회 조문 일정에 나오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